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대 말에서 80년도 초에 이 대중음악 가운데 디스코 열풍이 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그룹이 있지요. 바로 보니 M이라고 하는 외국 가수 그룹입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써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와 더불어서 또 유명한 이 보니엠의 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인데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매우 밝게 시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또 시작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사실 이 노래는 아주 슬픈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을 토대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노래가 바로 이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말 겪은 고난과 고통과 또 서글픔을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과 또 수금, 시온, 노래하다라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볼 때에 아마도 이 성전에서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던 레위인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조국과 성전에 있는 그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며 기록한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막이 내려졌습니다. 이때의 바벨론은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또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 귀족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이때 안타깝게도 성전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 이 성전이 바로 초토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함께 끌려간 이 시인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발강, 그리고 을레강 등의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어디 한 곳에서만 울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울었도다의 울다는 아주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좌절감은 깊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시온에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앞에 참으로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붙여져 있지 않지만 원어에서는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라고 이렇게 부사가 붙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온을 그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2절은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슬퍼하는 모습과 또 고국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는요, 잎과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또 그렇게 흔들리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처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의 감정을 비유할 때 이 버드나무가 주로 사용되곤 하였죠. 뿐만 아니라 이 버드나무는 바벨론의 강변에만 서식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특히나 이 초막절에 흔들면서 즐거워하는 등 절기에 사용할 정도로 너무나도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나무였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이 버드나무를 볼 때마다 고향에서 보던 그 나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그 가지를 꺾어서 즐거워했던 때를 아마도 무척이나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2절에서 나오는 이 수금은요, 비파 또는 하프라고 하는데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악기였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수금을 연주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2절에 보시면 걸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형을 집행할 때 주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이 수금이라는 이 악기가 처형을 당한 죄수처럼 걸려있는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금은요, 시인의 자화상 같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자화상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때에 사용했던 이 수금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곡으로 연주하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것도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서글픈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시편 기자의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사로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를 황폐하게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먼 이국 땅까지 끌고 와서 노예로 삼음으로 그들의 삶은 송두채 약탈당하여서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 즉 자신들을 즐겁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너무나도 비참함과 처절함의 극치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노예로 종으로 취급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즐겁게 할 찬송가를 한번 불러봐라. 더 나아가서 이 찬송가에 바벨론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노래해봐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4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의 노래는 3절의 이 시온의 노래와 같은 말입니다. 4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곳 이방 땅에서는 그저 유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욕으로는
결코 찬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또 이 고백은요,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던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지난날에 그럴 수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 대한 참회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때에 우리는 각 가정에서 TV로 또는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었습니까? 그리고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의 소중함, 또 예배당에서의 그런 소중함을 정말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는 그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고 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당연함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 찬양할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찬양이 임하기 전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즐겁게 또한 기쁘게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그리워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배운다는 명목하에서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셔야 할 그 삶과 믿음의 공간에는 구석구석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성전을 허무시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약속한 기간 후에 그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예배의 은혜, 또 찬양의 은혜, 삶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쁘게 여기면서 오늘도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는 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음을 가슴치며 울부짖는 유다 백성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에 마음껏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때에 방해받지 않고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지극히 큰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